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은 이 사무엘하 9장과 함께 병행해서 읽어가야 합니다. 이 사무엘하 10장은 다윗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서 그때 다윗은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받았던 은총에 대해서 갚으려고 그 조문객을 그의 아들 한운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밑에 있던 신하들은 다윗의 이 선한 의도로 은총을 베풀기 위해 보낸 이 조문객들을 그 땅을 탐지하여 함락시키려는 그런 첩자들로 보게 하고, 또 이 신하들은 그렇게 한운에게 구함으로 이 한운이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의 수염을 깎고 그들의 바지를 이 중동 볼기까지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큰 수치와 모욕을 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 암몬과 다윗 사이에 은총의 관계가 아니라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을 도우러 왔던 이 아람까지 이 전쟁에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군대가 이 암몬과 아람을 쳐서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은 많은 신학자들이 어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0장 말씀이 왜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 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무엘하 10장을 그냥 간단한 문장 몇 절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하 10장을 보면서 이 암몬과 다윗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무엘하 9장과 연결해 보았을 때 이 무비보셋과 암몬의 이 자세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암몬과 아람이 함께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패하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시는 암몬 자손들을 아람 사람들이 돕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악한 일에 대해서 함께 돕고 화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10장 말씀에서 볼 것은 이 2절 말씀 중반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에 보면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고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이제 무찌르고 어느 정도 이 이스라엘 나라를 안정권에
올려놓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생각해서 이 은총을 베풀 만한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9장에서 사울 집안의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집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 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 이 사울 집안에 남은 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유모가 그를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된 장애인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그 이름은 무비보셋인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향해서 은총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왔을 때 다윗 왕이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을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9장 8절입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은총을 베풀 때에 왕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왕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사실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한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흘러가고 아무에게나 베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값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무비보셋처럼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가 은혜 받을 만한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때만 그 은혜가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실 사울 집안의 왕족입니다. 그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다윗을 향하여 반역하고 나라를 일으킬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 다리를 못 쓰는 자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장애인이었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안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왕족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다윗이 그를 불렀을 때 자기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고 다윗이 그 아버지 사울의 그 할아버지 사울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에게 베푸는 은총을 겸손한 마음으로 결국엔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항상 떡을 먹는, 그래서 왕자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었더라라고 이 사무엘하 9장 마지막 절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비보셋은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자의 하나처럼 그 왕의 식탁에서 함께 떡을 먹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암몬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은 암몬에게도 똑같이 은총을 베풀리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 다윗이 어려울 때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은총이란 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아닙니까? 베풀어 주는 것 아닙니까? 다윗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아버지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푼 그 은총을 기억해서 그 아들 한운과는 아무 상관없지만 그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 이 조문객을 보내서 그를 조상하라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암몬 왕 그 나하스의 아들인 한우는 그 밑에 신하들의 조언을 듣게 되는데요. 그 조언을 그 신하들이 뭐라고 조언하냐면, 왕이요, 이 다윗이 그 조문객을 보낸 것은 왕을 존경해서 보낸 것인 줄 압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을 탐지해서 함락시키고자 하는 줄 왜 모릅니까?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그런 발언을 이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우는 그 귀를 씻었어야 되는데 그 귀를 씻지 못하고 그 신하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보낸 그 조문객들을 아주 모욕을 줍니다. 여러분, 당시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요, 굉장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준 겁니다. 마치 그들의 머리를 잘라낸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과 싸워도 수염을 잡고 흔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수염을 잡았다는 것은 완전히 그 상대방을 부끄럽고 모욕하고 멸시를 준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중동 사람들의 바지는 이렇게 통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바지를 잘라가지고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스커트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당시 무슨 속에 내의를 입었겠습니까? 하체가 다 드러났겠죠. 그러니 은총을 베풀기 위해 보낸 조문객을 보낸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어렵지 않았겠어요? 결국에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은총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은 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약해지고, 그리고 아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암몬 자손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입할 때에요, 다른 주변국들,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하지만 이 암몬 자손은 그냥 내비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신명기 19장 2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암몬 자손에 가까이 갈 때 그를 괴롭히지도 말고 힘들게 하지도 말라. 그들의 땅에 발 한 발짝도 들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암몬 자손의 기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암몬 자손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암몬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암몬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던 그 딸들이 아버지와 불륜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들이 이제 배필이 없으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배를 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큰딸과 작은딸이 아버지를 술 먹게 하고 아버지와 관계에서 이 후손들이죠. 그래서 큰딸이 아버지를 술 먹이게 하고 관계를 해서 난 아들이 모압이고,
이제 나도 했으니 작은 딸 너도 그렇게 하라고. 다음 날은 작은 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술을 먹이고 관계해서 낳은 자손이 암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참 끔찍한 죄악을, 정말 엄청난 이 부끄러운 죄악을 통해서 낳은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자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암몬 자손을 조금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암몬 자손은 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덜미를 물고 항상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게 하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었던 족속 중에 하나가 암몬이에요. 오늘 다윗이 주변의 모든 아말렉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를 이렇게 무찌를 때, 정리할 때 사실 이 암몬 자손도 충분히 이렇게 쳐서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자손은 그 은총이 아니라 원수로, 적으로 갚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입니다. 먼저는 그 값없이 주어진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적합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 또 은혜를 받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낮은 데 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낮은 데로 임하소서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몬 자손처럼 자기들이 높은 데 거해서 자기들의 생각만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똘똘 뭉쳐서 깨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이 여인에게 주인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와 듣던 그런 소문과는 다르구나. 이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던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소문만 무성한 자였구나라고 하며 침을 뱉고 돌아섰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해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할 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고 하면서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가난하고 낮은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영혼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좌편 우편 강도가 어떠해 있습니까?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자신이 강도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겸손히 의탁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에 있던 강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마치 자기와 같은 한 사람인 것처럼 모욕하고 수치를 줍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렇게 죽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부어진 이 은혜가 마땅하지 않다고, 주님 나에게 이 은혜가 웬 은혜냐고, 나에게 이런 은혜가 가당키나 하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또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잘난 것이 있어요? 사실 다윗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윗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그가 큰 나라의 왕이 되고 주변국들을 물리치,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 연약한 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줬기에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다윗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 쓰셨을 때, 다윗이 이제 11장에 보면 밧세바와 불륜을 일으키는 이 엄청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드라마의 역사에 다윗이 쓰임받게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나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선한 의도로 그 사람들에게 행해왔지만 그 선한 의도를 악으로 갚는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일이 틀어지고 나의 선한 의도로 무언가 상대방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갔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을 때 우리 안에는 화가 나고 폭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기다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막 열심히 하고 그 일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해도 안 되는 때가 있고요, 또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것을 선한 의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는 인간이 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때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비밀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 일로 말미암아 욱함으로 치지 말아야 할 암몬을 치고 또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보면 여러 요압이라든지 아비새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누구 하나 잘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유진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는 위장된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됨, 인간의 이 야비하고 인간의 이 내면에 숨겨져 있는 모든 이 죄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훌륭한 인물 다윗이라도 그 모든 죄악들 속에 있던 음흉하고 탐욕적이고 이 못된 죄성을 다 폭로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다고 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더 큰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선한 의도로 나갔지만 그것이 좌절되고 불발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간 세계 안에 나도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이런 깊은 비밀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자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꼬이고 안되고 풀어지지 않는 이런 얽힌 일들로 말미암아 욱하고 화내고 혈기를 부리기보다 오늘 자격이 안 되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오늘도 그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우리지만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